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베들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똑똑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나눌 말씀은요,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인데요, 조금 짧게 제가 줄여서 시편 18편 1절 2절 두 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벌써 20년 전인 것 같아요. 배우 이 차태현 씨하고 이 김민희 씨가 핸드폰 광고를 찍는데 그 명대사가 나오죠. 내가 네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야, 정말 명대사인 것 같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요, 이 사랑은 표현을 해야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 없었던 배려심이 생기게 되고, 또 상냥함이 생기게 되고, 또 여자친구가 뭐 무거운 걸 들고 있거나 가방을 들고 있으면 막 들어주고 싶고, 막 내가 대신 어려운 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뭐 힘든 일을 만나면 오빠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마치 슈퍼맨처럼 내 곁에서 항상 언제든지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상냥하고 배려심이 깊고 자상하고 힘든 일도 그전처럼 막 척척 해주고 그러나요? 요즘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방을 대신 막 들어주고 그러나요? 아니면 남편들의 가방까지 아내에게 떠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나요? 저희 아내가요, 요즘 맨날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요리하기 귀찮으면은 이제 라면을 끓여요. 라면을 끓이는데 그러면 제가 또 라면이야? 이렇게 투덜대요.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라면이 어딘데 지금 끓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그쵸? 제가 아마 간이 좀 부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라면이야? 그러면은 아니 오빠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나랑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다며.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라면 끓였다고 투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나 봐요. 당신이랑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다.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내들, 여자분들은 꼭 그런 거는 안 잊어버려요. 평생 기억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고. 우리 여집사님들도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돌변한 남편, 변한 남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정말 변했어. 예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모든 걸 막 자기가 다 해주더니만 변했어.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남자들이 변한 게 아니라요, 남자들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연애할 때는 이 눈이 돌아가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시 원래 정신으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우리는 흔히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표현하지도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이 많은 분들이, 특히 이 남자분들은 그거 뭘 그걸 남사스럽게 그런 걸 뭘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같이 살면서 다 느끼고 그냥 알아서 그냥 느끼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요, 표현해야 돼요. 말로써도 표현해야 되고요,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되고, 또 돈으로도 표현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은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 말, 행동, 돈, 이 중에 돈으로 표현할 때 제일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행복하고 깊은 교감을 나누는 이 부부의 특징은요, 서로 자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잘 표현하는 그러한 부부들은요,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사랑의 관계가 항상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 혹은 서로 무관심 속에서 이어지는 긴 시간이 있는 부부들은 서로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그냥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때는 설렜고 만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잡고 걸어가기만 해도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게 느꼈는데 요즘 어때요? 같이 조금만 붙어 있어도 더워, 절로 좀 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일 지금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그렇다면은 그 부부의 사랑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부부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요, 사랑은 동사가 돼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 10년 전과 같지 않거나 혹은 10년 전보다 더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그 신뢰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신뢰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이 시를 적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찬양이 이 시를 응용해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적었을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시점이었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성경 윗부분에 보시면은요, 그 시편을 언제 썼는지 그 배경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특정 사건에 비롯되었다기보다 다윗 인생 전체에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구원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아마도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이런 고백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이미 어린 나이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고 또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랬던 것이죠.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도, 그리고 사울의 장인이 되었을 때에도, 또 사울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10수년간을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커져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동일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사울은 어떠했나요? 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멈춰버리고 굳어져 갔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왕이라는 그 자리에 집착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러한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현대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그 깊어진 만큼 또 그만큼 표현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뜨거웠고 깊었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도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보다 교인들이, 목회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더 신경 쓰면서 자신의 기득권과 교회에서의 위치에 더 신경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사랑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으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의 마음을 나타냈던 것이죠. 시편 59편을 보면은요, 그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16절, 17절에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라.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지은 시인데 그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처럼요,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뻤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놀라웠어요. 정말 나라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처럼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고백, 무한 신뢰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될 때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피를 말리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저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을 만날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 모습, 그 사랑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모습,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하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하면 기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감정을 다 사용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고,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권리, 예수님의 에너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전부 다 부어주셨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아낌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았을 때에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이거 정말 미친 사랑 같아요. 사랑에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공통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버틸 수 없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용납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분을 향한 무한 신뢰의 마음이 가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내가 아직도 처절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그때서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신재웅 목사님의 책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 세계 10대 기업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애플은 337위였고 10년 전에 7위였던 ING 금융그룹은 현재 220위이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추세이다. 현재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오르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퍼센트가 아니라 흐름이 더 중요하다. 좋은 믿음을 퍼센트로 평가할 때가 많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 일주일에 예배 몇 번, 성도가 몇 명인 교회, 신앙생활 몇 년, 헌금 얼마. 그런데 믿음은 퍼센트가 아니라 흐름이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손꼽히는 성도 10위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과 사랑과 감사의 그 흐름이 내려가고 있다면 좋은 믿음이 아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다 믿겨지지 않아도, 성경을 다 몰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며 때로는 자책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어제보다 더 믿으려고 한다면, 어제보다 더 회개하려고 한다면, 어제보다 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어제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예수님은 퍼센트가 아니라 흐름을 보셨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했던 오른편 죄수, 퍼센트로 보면 형편없는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흐름은 오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믿음의 평가의 기준은 좋은 믿음, 안 좋은 믿음이 아니다.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가, 안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가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 믿음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은 해가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없이 무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그 고백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피난처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무한 신뢰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겨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